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근데 참 신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에 영접했다는 그 사실로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신앙이 참된지를 입증하는 참된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 안에서 그 증거를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바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성령님 계십니까? 라는 데서 파생된 질문일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외적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외적인 의무들은 많이 행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신앙적인 그 의무들은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을 더 정확한 질문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내 속에 형성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닮은 성품이 지금 내 안에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지요. 이것은 참된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화는 우리 영혼 속에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이지요. 내주하시는 성령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을 맺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우리의 성숙도와 연결되는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중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면 진짜 중생한 것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성숙의 문제인 것보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들, 구원만 받으면 됐지 하고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믿고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논지가 무엇입니까? 참신앙은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다라는 것, 칭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곧 성화가 일어났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칭의가 일어났는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분리돼서 난 칭의만 받고 성화는 원치 않아. 칭의만 받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딱 칭의와 함께 1시간 지나면 성화로 들어가서 1시간 지나면 영화로 가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예외가 없겠는데, 때로는 사람마다 칭의받고 성화되는 속도는 좀 다르게 드러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분명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성품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참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들어요.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좀 물음표를 던져봐야 합니다. 믿을 만한 회심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는데 진짜 회심한 것 맞을까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요. 네, 집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회심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킨 것 맞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종교적 구원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아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변화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변화이고 두 번째는 복음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종교적 변화입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어요. 애들은 다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빠가 목사여서 늘 이게 마음에 꺼림칙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 종교적 변화는 뭐냐 하면 내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의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전에 먼저 종교 생활의 변화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질의 변화와 본성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만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우리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것을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지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본성을 욕구를 주세요. 그는 새 피조물이 된 거지요. 하지만 중생하고 회심한 자라야 본성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물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새 마음, 새 본성이 지향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것은 변화였다라는 거지요.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사람은 최초로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서 보게 돼요. 이때 그 영혼은 처음으로 자신 안에 거룩함을 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그 영혼의 심령 밑바닥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일평생 그 사람이 지상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물론 저절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지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 광야의 길에서 들어선 사람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미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근거와 능력이 생긴 거예요. 신자는 이 변화를 원하는 심정을 가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변화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정신과 유행과 풍조를 따라갈 수 있을까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면 변화가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요. 이것은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조문, 정죄의 직분을 가졌다면 바울은 뭐예요? 영, 그리고 의의 직분을 가졌지요. 하지만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보내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 있었지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만 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갈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영광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모세의 얼굴의 빛도 원치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린 거지요. 사도 바울은 모세가 자기 얼굴에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수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의 빛이 두려워서 수건을 덮었던 그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음에 덮고 있는 수건이 있다라는 거지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뭐가 벗겨지지 아니해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수건이 없어진다라는 거지요. 수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완고함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무지입니다. 고집과 편견을 가리켜요. 마음의 의지가 굳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기 원치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마음이 없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수건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수건이 덮여있는 그 일 때문에 이제 언제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면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으지를 못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데, 이 수건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가면 된답니다. 그럼 주께로 돌아가면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회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지요. 수건이 벗겨지는 것, 중생이 그리스도의 삶의 관건입니다. 자, 거듭남으로 죄인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라고 할 때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새 언약의 직분의 영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영적인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 아래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율법의 구속과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갈 마음도 없고 따라갈 생각도 없고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지요. 하지만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유도 있지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가냐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변화를 가지게 될까라는 거예요. 본문은 주의 영광을 볼 때라고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성도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거꾸로 볼까요?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지? 그 말은 곧 뭐예요? 나는 주의 영광을 안 보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자는 주의 영광을 볼 때 거룩하게 변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의 형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고린도후서의 문맥에서 볼 때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가령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할 때, 혹 설교를 들을 때 이전에 깨달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내면 속으로 들어와 나를 중심으로부터 흔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과 귀로 보게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이지요. 신자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깊은 영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느 순간이든 늘 가까이 하고 암송을 하든 성경 퀴즈를 하든 성경을 읽든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는 그 순간 더 깊이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곧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의 경험은 그 사람 영혼에 신적인 일들의 향기와 자국을 남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자국을 남기는 거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40주야로 보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바꾸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거지요. 우리가 40일 주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40일 동안 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도는 또 여기서 단순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만 말하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이 변화의 성격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생과 거듭남과 회심을 통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보증일 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그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스러운 변화인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요. 지금은 우리가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에 그것이 선명치 않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지요. 마치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거지요. 자, 본문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거지요. 바로 이 변화는 의지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바꾸고 싶어서 애를 쓴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본문은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면 변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습관을 고쳐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 들어가지요. 그건 종교의 삶입니다. 이것은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돕고 있는 수건을 벗기시는 거듭남으로써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나오기 전에도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뜨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성경, 즉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고 두 팔 벌려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은혜가 내려집니까?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하고 20시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까요? 그 은혜는 감각적인 은혜이지요. 그 은혜는 기도를 끝이라는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복음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들의 거룩하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변화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지요.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면으로부터의 힘을 가진 성도는 늘 이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답이 있는 거지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듯이 그 진리 안에서 은혜를 얻어야, 은혜를 누려야 그 안에서 참다운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 복음을 벗어난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종교 생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가 없고 내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보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런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보낸 시간이 없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요. 목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또 예배 시간이 늦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고 변화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대면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변화를 아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늘 말씀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10년, 20년 신앙생활의 그 시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마틴 루터는 참된 교회의 제일 조건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요. 왜 교회가 약화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혼잡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혼잡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에게만 있지 않다는 말들이 전파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이데올로기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아 놓고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진리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혼잡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 물을 탔다라는 의미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독은 독이로 돼 물을 타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독이 되었고 약은 약이로 돼 물을 타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약이 되었다. 20세기 중반에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이 물이 타서 전함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복음이 되었다고 토저 목사님이 한탄하면서 한 말씀이지요. 지금도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말씀의 바른 선포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회중이 그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듣는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그 말씀을 원해야 하고 하실 줄 알아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원하고 또 분별할 줄 알며 하나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어지는 거듭남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건을 벗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탄 복음을 평생 들어도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어질 수가 없지요. 어떤 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부인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믿고는 싶은데 믿기는 해야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도 못해요. 창피해요. 직분도 받았는데 근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요. 천국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부인, 당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권면을 듣고 그 부인이 간절히 메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그녀를 다시 만나요. 그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구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시선을 다 빼앗겨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하고 살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 자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덮여져 있는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어떤 분야는 그냥 덮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수건 덮어놓고 이 부분만 하나님 수건을 벗겨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건이 다 벗겨지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시려면 여러분들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어떤 수건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건 내가 벗어내고 싶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수건을 벗겨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를 구하고 만나는 자리. 저는 우리 모두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40주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40주야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비칠 수 있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야겠지요.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